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쓰임받자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삶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쓰임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장롱 속에 있는 비단보다 그 마루를 닦는 걸레가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쓰임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모세지요. 하나님께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모세의 일생은 3등분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어떤 계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쌓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쓰임 받으려면 자기 분야의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쓰임 받죠.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신앙은 좌우를 살피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41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성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깨어짐의 훈련을 받습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받아요. 겸손의 훈련을 받아요.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신앙은 상하의 신앙이었습니다. 광야에 아무도 바라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영적인 실력만 갖춰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은 영성의 실력만 갖춘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실력도 갖췄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80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신앙은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바라볼 줄 알지만 사람도 바라볼 줄 알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 관계도 좋아야 돼요. 이것이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쓰임받게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를 또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까요? 저처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꼭 주의 종들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요셉은 에집트 총리였잖아요. 다니엘은 바사제국의 총리를 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총독을 했잖아요. 다윗은 한나라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교회 안에서만 좁혀서 보지 말라는 얘기지요.
어느 방향에서 쓰임받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쓰기 전에 에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자의 자질을 훈련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린 다 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양의 기질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도록 40년 동안 목자의 훈련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요 사람 쓸 때 훈련부터 시켜요. 그 사람을 영성 훈련을 시키고, 인격의 훈련을 시키고, 지식의 훈련을 시켜서 실력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12제자를 택했잖아요. 그 12제자를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과 지성과 인격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맷돌이 돼요? 하루아침에 물맷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은 산에 있을 때는 아주 날카로워요. 그 돌이 떨어지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나중에는 부드러운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없이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훈련받지 않고 훌륭한 선수 될 수 없듯이 훈련이 없이는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외에 80세까지 모세의 신앙은 부모에게 전수받은 신앙이에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에요. 솔직히 가슴 신앙이 아니에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거든요. 근데 갑자기 떨그남에 불이 붙었어요. 그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럼 불 탔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치러 갔다가 몇 시간 만에 왔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야? 구경 갔다가 우연히 주님 만나고 거기서 음성 듣게 돼요. 그리고 부름 받게 돼요. 우리 한번 2절부터 보실래요? 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구경하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80년 만에 처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얼마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아라. 그 2%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내 증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밖에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하늘을 열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들 오순절 성령 받고요, 저들의 신앙이, 인격이,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들이 변화된 후에 주님은 저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요,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만나는 가운데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쓰신다고요.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이제 구경하러 딱 갔잖아요. 그때 주님 모세를 부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는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줘요. 고난 당할 때 힘들고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교만을, 혈기와 아집과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시킨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마치 여러분, 고난은 뭐와 같냐면 조각가들이 큰 돌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잖아요. 이것처럼 고난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때를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를 벗길 때 어떤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들은 울어요. 그러나 벗겨야만이 깨끗해지듯이 고난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죄악된 부분을 깨뜨려서 내버려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다 화상 보고 시작. 고난당하였는데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변화된 줄 아세요? 그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모세도 그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변화되어서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 같아도 겁났을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자, 목숨 내거는 일이지요. 그러니까요, 5번이나 못한다고 사양을 해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순종하는 거예요. 10절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덜컥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난 못해요. 5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그랬어요. 막 화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지나친 사양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냐? 순종의 사람을 써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교만이, 혈기가, 아집이 깨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할 때는 쓰시지만 아무리 실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쓰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 쓰는 장면이거든요.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베드로와 그 형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해 가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그러죠.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시면서 너 이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 화상복음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그래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광야 40년 동안 무려 39번의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거 안 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 가지고 39번의 기적을 행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쓰시지만 세상에서도 쓰시죠. 왜?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각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복음화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 있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교회에서도 좀 쓰임받지만 세상에서도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